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첫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주어집니다. 선택 또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 아마 거의 every moment,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critical decision을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를 우리는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단어 자체가 대부분 조금 그 암울한 그런 단어들이 쓰여집니다. 돌아가라, 떠나면, 또 가고, 또 내가 어머니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어지고 라는 5절의 말씀인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크합니다. 이게 만나서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헤어짐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과부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새 여인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 이방 땅에 온 그러한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리고 두 자녀의 자식의 며느리 두 사람이, 그래서 새 여인이 오늘 이별의 순간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남편 따라와서 궤도를 이탈해서 나의 먹을 것, 내 몸을 위해서 이탈해서 와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궤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떠나기를 결정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과 그리고 두 며느리의 지금 세 사람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불행한 또는 불쌍한 그런 인생의 그런 그 빠름에 있는 맨 바닥에서 있는 이들의 대화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다, 남편이 없는 과부다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인식, 과부가 되기 전에 여자로 태어났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 또 유대 문화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여자들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서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악의 responsibility,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라고 컨시더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내가 유대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의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자의
사회적인 인식도나 지식, 어떤 인정의 상태가 이런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라면은 하나님의 징벌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 또 여자로서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shame on you, 수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여인, 세 여인이 지금 환경이 어떠냐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hopeless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자식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nothing left 하는 그런 상태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home.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돌아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작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입 맞추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붙잡았다, 붙잡았다 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입맞춤을 하였고 룻은 붙잡았다, 붙쫓았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될 때는, 좋을 때는 약속하고 서약도 합니다. 마치 웨딩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Everything is happy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빠름에 있을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입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붙잡을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오르바의 선택은 입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goodbye kiss입니다. 시어머니, that's enough.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고향 모압 땅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익숙한 곳, 그리고 내가 편리한 곳, 그것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Enough is enough. 그러니까 나의 삶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Goodbye kiss. 그것이 입맞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가 임합니다. 거기에 롯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 풍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유관적인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 그리고 단시간적인 부분으로 그가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몇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다.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더라. 그래서 뭐요? 그 땅이 동산 같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선택을 했다. 눈의 디시전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동으로 옮겼다. 그들이 서로 떠났다. 선택의 기준이 우리 유관적인 것, 순간적인 것, 그리고 단시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가나안으로 왔는지, 돈 벌러 왔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로 왔는지, 아니면 부르심으로 왔는지 생각할 모먼도 없이 그는 디시전을 해서 내려갑니다. 오늘 오르바는 14절 이후로 입맞춰 goodbye kiss를 한 이후로
성경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랍비의 문헌을 통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르마는 다시 결혼해서 네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들은 다윗 통치하에 죽임을 당한 거인들이었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Average person, 평범한 사람들의 식욕은 배가 부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short term, 그리고 육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디펜던트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의 모습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돌아가라라고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go back.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3 times로 이야기합니다. 가라, 가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데 이 영어는 cling to, 이거는 떼어질 수 없는 그 단어를 클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테이블에 손을 붙였으면은 이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테이블이 움직일 정도로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cling to, 단단히 접착제로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covena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ntract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에 약속하면은 이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ling to,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름에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육의 양식,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영이 없으면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베들레헴 이 떡집이에요. 떡집, 또 만나, 또 오병 5개의 보리떡, 그러면은 이거의 현상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가. 육적인 thirsty, 갈망은 영적인 갈망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탕자는 그가 아무것도 없는 흉년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했을 때, 롯과 다른 부분은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니라 하고, 그는 옆집에 가서 다시 구걸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그는 영적인 웨이크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곳으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냐, 아니면은 goodbye 하나님 하는 것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한 두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던져야 할 질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왜 따르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외적 조건, 우리가 보이는 외적 조건은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여자로서의 기능이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늙어서 자식을 낳으면은 너희들에게 다시 결혼을 하겠지만은 나는 남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다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빈 털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은 떨어진 이삭이나 줍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긍휼히 여겨서 밭에서 이삭을 풀어놓으면 그거라도 주워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군법되어 있는 나의 현 시츄에이션을, 아니 무엇 때문에 너는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What do you make that? 왜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가슴을 칩니다. 무엇 때문에 쫓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그 향기,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심지어 오르바까지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대성통곡 하면서 시어머니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관계는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제일 어려운 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제가 이 고부간의 관계 요즘은 어떻게 진척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17년 동안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이거는 최근에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10살, 남편이 10살이 많아요. 근데 맨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예요. 사주가. 그래서 결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결혼에 뭔 일만 있으면 네 사주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서 구슬했다고 합니다. 살풀이를. 그러다가 3년 만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더 생긴 6손가락이라고 해요. 6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 네 탓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원했지만은 법정에서는 남편이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장 열악한 악한 관계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통곡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도 비참한데 이렇게 며느리에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시어머니예요. 그 냄새가 훨씬 풍기는 내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한 그런 모습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풍성스러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으로 며느리를 대해주는 모습이 봅니다. 두 번째,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두 번째 연인은 이 여인의 믿음의 향기 때문입니다. 룻의 고백이 그래서 어메이징한 고백입니다. 어메이징한 고백이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속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에 속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value를, 가치를 나열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7가지,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 그 목적,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7가지를 나열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7절까지 기술합니다. 나는 첫 번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오미가 어쩌길래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길래 이 며느리 입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이러한 영적인 멘토로서, 목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내 아버지가 목사해야 할 때 과연 내 자식은, 내 아내는 과연 나를 자랑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충격적으로 던져오는 질문이, 과연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식한테 인정받는 목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따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내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 그 하나님 쫓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가슴에 사무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유통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니라라는 것은 믿음이, 약속이 세대를 이어져서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성중이의 하나님이 선국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식으로 일어난 그 다음 세대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는지 아닌지 나에게 심각하게 던져오는 질문입니다. 내 자식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삶의 모든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내 자식은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롤 모델, 본받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향을 본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케어해주는 멘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러한 멘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은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 영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며 인생의 역전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사용되는 어느 누구도 no one think about it. 세상에 이 여인이 여기 있을 줄을 전혀 생각조차 못한 그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위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장중에 붙여져서 위기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름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보이는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